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길로 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길로 삼아 걸어갈 때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길로 삼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5년간 주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인 영경반을 인도했던 김흥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35세 되던 1954년에 다섯 유영모 선생님에게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뚫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김홍호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 중에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말씀이 십자가, 성육신,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길이요 할 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진리요 할 때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생명이요 할 때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이 크게 바뀌었죠. 김흥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김흥호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길로 삼아 걸어간다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길이요 할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내 인생길로 삼아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길로 삼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혹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옵니다. 건강과 질병을 통해서 옵니다. 칭찬과 조롱을 통해서 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한나 스미스라는 분이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유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초기에는 영적인 유혹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유혹이 배나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악한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귀의 유혹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지요. 세 가지 유혹을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보여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승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니 십자가 사명 구원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세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마귀는 예수를 유혹했던 거예요. 능력을 예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되 자기 탐욕을 위해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은요, 내 죄된 자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이 그랬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된 자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을 이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루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역시 무서운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있었던 어린 제 아들에게도 이 루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기게 해줬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이렇게 외친다네. 이 집의 주인은 루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사탄은 깜짝 놀라서 도망쳐 버린다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이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유혹을 받으신 겁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유혹에 맞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의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왜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겁니까? 지난주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내 인생의 선제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겁니까? 베드로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칭찬받은 이후에도 은혜 안에서 쭉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받은 베드로 안에서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고 맙니다.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받았던 베드로 안에서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고 맙니다. 교만이 틈탄 겁니다. 어느새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붙들고 말렸습니다. 아주 강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빠지려는 사람을 붙잡고 정신 차려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꼬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과 4장에서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유혹을 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일을 복되게 하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길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길이 아니에요.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영기 선교사님에서 내려놓음의 내용 중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주변은 풍성해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 가치로 보면 돌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까? 죄된 자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된 자가 주인이 되면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정답을 말하고서도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디이다. 내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죄된 자아입니다. 내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 욕심, 이기심, 야망, 음란, 미움, 질투 등등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토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며 십자가를 통과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 즉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토저의 말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필요하죠.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십자가라는 단어는 오늘처럼 신앙의 상징이거나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죽은 자기 시체를 진다, 같은 말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내 시체를 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건가? 조금 완화해서 전해야 될 건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예수를 만나 자신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분이십니다. 춘원 이광수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장기려 박사님이 그의 담당 레지던트였죠. 그때 춘원 이광수가 장기려 박사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야. 장기려 박사님은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돈을 벌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와도 성심껏 진료했죠. 진료비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럴수록 장기려 박사님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즐겁게 바보가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기쁘게 손해보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구경꾼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었고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를 져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포대 말씀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파송사를 드립니다.